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문화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영상예배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학교도 개학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도 당분간은 모이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유튜브에서 찬양도 좀 찾아서 듣고 성경도 몇 장 읽어보고 이 설교 영상 보고 잠깐이라도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00% 잘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태도로 하나님 줄 것 있으면 주시고 안 그러면 간섭하지 말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면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바쳐서 복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온 세상에서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지금 세상이 부당하게 교회를 비난하는데도 예수님이 가만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을까 하여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요새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보면 연일 교회만 때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만큼 최선을 다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절이나 성당과 비교했을 때 교회는 조심성이 없다 하는 말도 있는데 절은 평소에 모이는 날이 없으니까 안 모이면 그만이고 성당은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어서 모이지 말라 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각 교회가 알아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믿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비난에는 진짜 하나님은 없고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뭐 대단하다고 모여서 우리 사회에 피해를 주는다는 식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조심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다거나 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동조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불교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믿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고 잘해봐야 자기가 붓다가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면 기껏 해봐야 우상숭배죠. 천주교는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어도 교황청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헌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상이라도 보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비난은 불공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가급적 많이 붙어서 모여있지 말라고 하는데 식당이나 카페나 노래방이나 클럽 중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거리두기가 거의 안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인터넷 언론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교는 선택이고 시시한 일이지만 돈 벌고 밥 먹고 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면 공원에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실내 어디가 갈 데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되고 교회는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악한 생각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 자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전염병이 실제적으로 위험하고 또 그 문제가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를 향한 비난은 사실 도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유독 교회를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라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거죠. 물론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잘못하는 점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제가 보기에도 좀 잘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주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도 잘해야 하지만 사람들의 비난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이다.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부디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정한 판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이 그냥 또 흘러가 버렸고 이제 다음 주면 벌써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분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러면 누구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이분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늘을 날아다니신다든지 악한 자들을 초능력으로 심판하신다든지 온몸에서 빛이 난다든지 아니면 의리의리한 왕궁에 사신다든지 알아볼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평범하다 못해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사는 형제들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평범하게 목수일을 하면서 그냥 사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이 당하신 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분께서 불편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땀을 흘리셨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되셨지만 배가 고프시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셔야 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무시도 당하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믿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왜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무언가 사람들 보기에 메시아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풍모가 없으셨습니다. 외모적으로 정말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출신과 배경과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자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왕자가 내가 왕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왕에 대한 모독이 아니죠. 오히려 왕자를 함부로 다른 자들에게 중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책에서 잠깐 배운 대로 아니면 교회에서 자주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훌륭한 분이지, 좋은 분이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그분만한 분 잘 없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도 예수님께 직접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만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뒷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했고 예수님은 저 멀리 한 구석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잠깐 꺼내보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그렇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언론에 매일 나오고 강력한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고 있다가 날짜를 어느 날 정해서 강력하게 제어해주는 그런 일만 해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데 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으실까요? 왜 뭔가 보여주는 게 없으실까요? 믿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데 왜 능력이 많으신다면서 그 정도 일밖에 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크게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주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 이런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왜 우리와 비슷한 모습,
혹은 어떤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고생과 아픔과 슬픔을 대신해서 져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다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죄 가운데 죽어 멸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우리처럼 못난 모습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못나서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뭐가 이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대신해서 치르셨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평화와 안식을 주고 싶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으셨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답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성품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중고등부 모든 학생이 다 진지하게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반강제로라도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수련회 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 죄 때문에 맞으신 하나님, 이분을 여러분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서 이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여러분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발달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도 이런 설교를 만나지 않고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공부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